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의미들을 이 구절들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호칭,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인품,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예를 들어 보자면 아브라함이 원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줄 때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지어 주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서 새로운 사명 또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뜻을 먼저 살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뜻. 그렇게 그 이름의 뜻을 살피는 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준 이름이 뭔 그 사람의 삶 전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지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로 만들어진 감람유를 말합니다. 이 감람유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 기름은 굉장히 호화로운 연회 잔치 자리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귀한 또 비싼 그런 기름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이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잔치에 오신 것들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또 비싼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좋은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고 싶어 하죠. 저거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갖기 위해서 나름의 뭐 노력들을 하죠. 그것을 저걸 갖기 위한 목표로 나름의 열심히 돈을 모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것들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난 이후에는 뭐 자랑하며 살아가겠지요. 자랑하고 싶겠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소유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로움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름이라는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의로움의 가치, 이거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소중한 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은 4절에 나오는 이야기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과 뭐 연결되어지는 말씀 9절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태어난 새 생명 아이를 인하여서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지요. 그런데 왜 죽는 날이 즉 초상집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잔치집보다.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다 보니까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과 즐거움은 그 잔칫날 하루로 끝이 납니다. 뭐 잔칫날이 길다고 해봐야 그 날에 참여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그냥 그걸로 끝이죠. 돌아서면 잔치집을 떠나고 나면 그 웃음과 즐거움은 휙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슬프고 또 우울한 분위기가 이 초상 장례식장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쉽게 웃음 지으면서 웃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장례식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보다 잔치집을 더 가고 싶어 하지요.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곳이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함부로 웃지도 못하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것보다는 훨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잔치집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상집에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 속에는 초상집에 가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돌잔치, 뭐 환갑, 칠순, 팔순 뭐 이렇게 해서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설교하는 저조차도 잔치집의 자리에서는 뭐 그저 뭐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냥 축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축복하는 것. 그래서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면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고인이 걸어온 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울음이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러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외롭고 힘겹고 이런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공감을 합니다. 즐겁고 뭐 기쁜 삶 이것보다는 외롭고 힘겨운 삶이라고 말하면 그것에 더 마음이 가고 더 공감이 되어져요. 그런 삶 속에서 이 고인이 믿음으로 걸어온 삶, 이 삶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장례식장에서의 설교는 죽은 고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설교의 대상은 유가족과 또 함께 위로하기에 온 분들, 참여한 장례에 참여한 분들에게 향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 역시 죽음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 때에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 앞에 설 테지만 오늘을 이 고인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잔치집에서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와 이 장례식장에서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어디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로 3절에 가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슬픔이 왜 웃음보다 낫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웃으며 살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구절에 이 말을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좀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본문 안에서 살펴보자면 초상집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 숙연함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웃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잔치집에서 흥겨워 웃는 그 웃음, 가벼운 웃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근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심하는 것이란 어떤 우리가 단순히 삶의 어떤 문제나 혹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떤 마음에 염려하는 근심을 나타내는 근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근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온 달려온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 듣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도 결국 죽음 앞에 설 터인데 내가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터인데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 앞에 간다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에 막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 근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풀어 놓았어요. 어떻게 풀어 놓았냐면 마음을 바로 잡는다라는 마음이 바로 잡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해석을 해 버렸습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 버릴 근심보다는 그 웃음보다는
이 근심은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 삶의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행동을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근심이 되어지는 곳이죠. 그러니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웃음이 낫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낫겠습니까?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얻었다가 그냥 쑥 사라져버릴 그 웃음을 쫓는 자리보다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천금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으면 휴식이 필요하죠. 그러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보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깊이 잠들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자면 피곤도 사라지고 할 테지만 내가 이 잠을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단지 즐거움을 쫓아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고 하는 자리도 분명히 중요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그 길이 단순히 삶의 평안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 자리보다는, 그 길보다는 진정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쫓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 그래야지 하는 말씀이 생각난다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냥 묵상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삶으로 내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적용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어수선함, 혼란함, 이것들이 빨리, 이 불안함들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또 국민들이 좀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바른 곳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정말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좋은 빛이요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웃음 지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